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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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만방에 전해져서 온 세상이 그분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제게 오십니까?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당신 위에 내려오시는 것이 보였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의 세례축일에 들으시는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서 하느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당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독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에 앞서 베드로가 깨달은 바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1독서에서와 같이 2독서에서도 하느님은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느님과 관계 맺는 이들, 하느님과 관계 맺는 이들을 받아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관계 맺는 이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자비심이 철철 넘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수도원에서 한 수도자가 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서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수도원장이 잘못한 그 수도사 한 사람을 아주 본보기로 아주 벌을 내릴 거라고 다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그래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수도원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런 부당하고 불의한 일을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이런 일을 그냥 지나가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수도원장이 대답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동시에 우리에게 눈꺼풀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비가 한 형제를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도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불의를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한 얘기가 우리에게 눈꺼풀도 주셨어요. 눈꺼풀이 뭐예요? 눈을 감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사회나 단체에서 학교에서도 그러겠죠. 어떤 한 개인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마땅히 벌을 받게 되고요. 법대로 그에 상응하는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법대로라면 혹은 교회에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처벌하고 단죄하고 쫓아내야 할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단죄하거나 징계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또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불의를 똑바로 바라보아서 정의를 실천하도록 눈을 주셨지만 동시에 형제의 잘못을 감싸주고 못 본 채 하도록 눈꺼풀도 주신 것입니다. 그 형제가 뉘우칠 기회를 주어야 하고요. 진정 어린 회개의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한 거니까 벌을 내려야지, 훈계해야 되고 다그쳐야지 라는 일도요, 사실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재빨리 결단 내리지 말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느님 말씀을 깊이 들여본 후에야 결정을 내려도 늦지가 않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면에서 절대적이시죠. 누구에게나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느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내려오신 하느님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들으신 복음에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세례자 요한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한 예식으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죄의 씻김 예식을 받는다는 일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불경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사실을 알고서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지극히 높으셔서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위험에 이른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스스로 낮아지신, 우리가 끌어내린 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는 첫 번째 관계입니다. 첫 번째 관계. 당신께서 먼저, 내가 세례를 먼저 받겠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례를 받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맺는 것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먼저 낮은 곳으로 옮기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성탄의 이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아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낮아지신 하느님께서 관계 맺는 방식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보니까 세종례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종례에서. 세종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유 주님, 제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를 씻기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부님들이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신부님들이 발을 씻김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음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인즉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시작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은 자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었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예수께서 제자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종처럼 그들의 발을 물로 씻겨주시는 일에서 완성되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물론 그 완성, 구원의 열매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느님은 왜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싶으시고 이토록 황송하게도 세례까지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실까요? 단순히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와 계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시려 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낮은 곳에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들이 당신에게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눈높이를 낮추신 것이죠. 이 하느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을 녹이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지은 상한 갈대라 할지라도, 비록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 어둠에 물들은 꺼져가는 심지라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더 낮아지셔서 그 갈대를, 우리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으시고 꺾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밟고 일어서도록 우리가 그분의 어깨 위에 타고 일으키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쉽사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못마땅하게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또 그럴 때가 있어요. 가장 심하게 날 때가 언제일까요? 차 타고 갈 때. 차 타고 갈 때. 그냥 막 갑자기 끼어들면 뭐라 그래. 아이!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 신호를 갖다 무시하고 막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차가 그냥 씩 지나. 그러면 차 타고 갈 때 아주 많이 겪어보셔야 될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누가 뭘 잘못하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아유 그거 그렇게 하면 되냐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나라에서 뭐 하면은 뭐 대통령이 뭐 저렇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뭐 누가 정치가가 뭐 하고 우리 그냥 막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쉽사리 분노하고 화를 내고 못마땅해 하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엄격하시고요. 무엇이든지 다 알고 계시고 그러면 우리 애가 뭐 어떤 잘못을 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면 하느님께서 아주 쉽사리 판단하시고 분노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중에 살아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수도원 이야기를 했죠. 한 형제의 죄를 눈으로 보아서 재빨리 단죄하기보다는 눈꺼풀로 눈을 일단 덮어서 먼저 모른 척 해주시는
모른 척 해주는 때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그건 원장이 그런 일을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냥 근근히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근히.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뭐라고요? 하느님과 맺는 첫 번째 관계의 끈입니다. 관계 맺은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과 관계 맺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의 시작은 너희들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 아유 제가 이걸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미국과 똑같이 핵무기를 만들어서 저 북한을 다 혼내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찾아와서 우리한테 와서 아유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됩니다. 정말 됩니다. 근데 하느님께서 대통령이 높아요? 하느님이 높아요? 예? 말씀해 보세요. 크게 시작. 하느님이 높죠. 하느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믿으세요? 왜 안 믿으세요?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약속하는 것도 믿으시는 판에 하느님이 약속하신 걸 믿으셔야죠. 첫 번째 관계의 끈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끈이 혹시라도 상했다고 해도 그 끈이 다 타들어간다고 해도 하느님께서 먼저 잘라내시거나 끊어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하느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단죄하고 판단하고 눈에 쌍심지기를 켜면서 다른 이의 잘못된 것을 찾아내서 그런 누를 범하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를 짓고 있는. 세례는 이처럼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의 법과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일단 문을 다들 들어오신 거예요.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일단 하느님께로 가까이 오는 문을 들어오신 겁니다. 교회의 문을 들어오신 거랑 같은 것입니다. 일단 문을 들어온 분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가 없는 법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이 문을 박차고 나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문을 박차려고 나가려고 할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유 나 이 문 바깥으로 나갈래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첫 번째가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물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 그 다음에 공적으로 다시는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은 것이 하느님께서 원하신 모든 일의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의 죄를 눈으로 보고도 단죄하지 않으시고 눈꺼풀을 닫고 모른 척 해주시는 하느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 세례를 받으신 우리 여러분, 오늘 하루 세례를 받거나 견진을 받았던 때를 떠올려 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봅시다. 또한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저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 반성하고 뉘우칩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세례 때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도록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